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예배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더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성전에 함께 하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간절한 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구할 것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물에 젖은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런 영혼입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의지 없사오니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자의 발걸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올릴 때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만 홀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참된 교회를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권능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수종도는 모든 재직들과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다사 맡은 사명 감당케 하옵시고, 영합으로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 진행되는 청년부 1일 수련회에도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과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단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모든 듣는 자들이 은혜가 충만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아버지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단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실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의 중요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가 중 한 명이자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호칭을 얻었던 A.W. 토저 목사님은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그의 책에서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용성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능력, 즉 하나님에 대한 수용성에는 어떤 한 가지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혼 안에서 몇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섞인 능력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수용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께 나의 것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그분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다. 여러분, 이 토저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수용성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수용성이 깊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한 고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수용성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에서 벌어진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도전을 받고 묵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투의 방식과 승패가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로 갈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중요한 고백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함께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시대를 마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떤 시대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역사를 배울 때에 2020년도 코로나 전 세계 강타라는 문구를 보면서 물어보겠지요. 왜 그때 마스크를 썼어야 했는지, 자가격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6feet 거리 유지를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하나 둘 배우다 보면 2020년도를 살았던 우리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엘리야가 마주한 아합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의 기록들을 보면 성경은 왕들의 삶을 두 문장 중에 하나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들에게는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였더라, 이것으로 평가하고요, 반대로 악한 왕 뒤에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탑 오브 탑으로 악한 왕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그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사람 보기에 악을 행하는 것도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의 앞날이 평탄치 못할 것임을 암시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합은요, 심지어 여로보암의 악행을 가볍게 여길 정도였고,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바알을 섬기며 예배하고 제단 쌓고 아세라 상까지 만들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창부수였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인 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을 때 회개는 못할지언정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당신을 죽이겠다 하며 엘리야를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겼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는 한 가지 사건, 여리고성 사건을 떠올리며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내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어쩌면 너무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요. 그 사건을 경험한 여호수아도요, 믿기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맹세하는데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죽을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맹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성을 무너뜨린 그 땅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인간의 것을 아무것도 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여리고성만큼은 다시 세우는 일 없이 그 땅을 방치했습니다. 그 후 세대들이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맹세가 아합 시대 때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맹세한 지 600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여호수아의 맹세를 지켜왔습니다. 세대를 거쳐서 부모님의 입으로 전해 들은 것으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온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로만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경솔히 여긴 것이죠. 맹세를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결국 히엘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힘겹지만 지키고 기억하고 순종하려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서 아합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며 나라를 다스린 아합에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시지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도 가장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뜬금없이 등장한 엘리야. 성경에서는 그를요, 길앗에 살던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만 간단하게 소개하며 그의 등장을 알립니다. 참 평범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듯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뭄 선언으로 선포하며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강수량이 연평균 500mm도 안 되는 땅에 비는 그들에게 있어서요,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가뭄 선언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대략 3년 정도 비가 내리지 않았죠.
야고보서에는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비만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17장 1절에 보시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워낙 강수량이 적어서 이슬로 농사를 짓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만큼 아합을 포함한 백성들이 절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를 찾으러 혈안이 되었고 아합은 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시대 때 보내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아합 시대 때보다 더 타락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합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붙들고 감당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를 끼고 이스라엘 쪽 골짜기 쪽으로 25km 정도 펼쳐져 있는 긴 산맥을 말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갈멜 지역은 연 800mm 정도 되는 비가 내려서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아침이 되면 이슬도 많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 특히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임을 믿고 섬겼던 원주민에게는요, 이 땅은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 그 상태였지만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과 우상을 양다리 걸치며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갈멜산이 주는 특별한 힘이 있었을 거예요. 이곳에서만큼은 바알이 비를 내려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믿음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장소나 사람, 환경이 주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믿음인 것이죠. 축복하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는 것이 우상인지 하나님인지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 2마리 중에 각각 1마리를 선택해서 각을 뜨고 또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라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24절의 엘리야는 너희는 너희 신에게 부르고 나는 여호와를 부르고 응답을 기다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고 응답하는 이 모습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바로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엘리야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진짜 부르고 응답받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예배 행위가 바알 선지자들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지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 지르면서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도 춰봅니다. 그러나 하늘은 잠잠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조롱을 한껏 들은 다음에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보이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18장 29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이 29절의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연속 3개의 부정적 어구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없더라, 없더라, 없더라. 즉 그 모든 행위가요, 헛된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들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에 응답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인간의 열심과 정성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땀 흘려 노력하고 피를 보는 고통을 감수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바알 선지자들은요, 엘리야가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오랜 시간 공들인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존재일 뿐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요, 은혜가 흘러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18장 30절인데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먼저 무너진 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쳐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그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세웁니다. 이것은 그동안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을 다시 상징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요, 3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합니다. 참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예배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길 원하십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울 때 그 제단은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세우고 나서 둘레의 도랑을 판 후 나무와 번제물을 올리고 4통의 물을 3번에 걸쳐서 총 12번을 들이부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가뭄으로 기근에 시들린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경 자료를 찾아보는데요, 아마 이 물을 비교적 물이 풍부한 기손 시내에서 퍼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귀한 물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지요? 바로 번제물과 나무, 즉 장작에 부어버립니다. 물의 양이 도랑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흠뻑 젖은 거죠. 흠뻑. 그리고 나서 3가지의 고백을 통해 예배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3가지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심어서 집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먼저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이것은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회복은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 영광,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예배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르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여기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만 날 다스리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고백,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기도하기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며 오직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고백으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고백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도 헷갈리실 정도로 본인이 왕이 되어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행히 우리 참된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요.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예배를 평가하고 지적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이것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종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이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젖은 장작임을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12통의 물이 부어졌습니다. 그 장작은 어떠했을까요? 마른 장작이 잘 탄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물에 흠뻑 젖은 장작은요,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나의 상태가 젖은 장작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 예배에 불을 붙여보리라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여전히 내 속에 옛사람이 펄떡펄떡 살아있어서 아직도 이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로 제단을 세울 때 우리의 참된 고백은요, 주님, 내가 이렇게 젖은 장작입니다. 스스로 불태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젖은 장작과 같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과 결단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지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고백을 장식하는 마지막은 간구입니다. 그런데 그냥 간구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알게 하옵소서의 알다라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결국 어떤 간구입니까? 바로 그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갈멜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체험하게 해달라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예배 때마다 이런 간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지식을 얻고 내가 돌아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요 38절로 응답하시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이 일어나자 성경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 외치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수용성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용성이 있다는 것은 그분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분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이 모습이 엘리야가 가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종교적으로도 가장 어려울 때 갈멜산에서 그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제단을 수축했고 자신이 젖은 장작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렸고 불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모든 일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반응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혹시 나의 모습이, 나의 예배가 물에 젖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그 모습 인정하시면서 오늘 예배의 중요한 3가지 고백,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 주시고 나는 종임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간구를 할 때에 젖은 장작 같은 나의 모습에, 나의 예배에, 나의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며 또 영육간의 회복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젖은 장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무너진 나의 재단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노력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3가지 중요한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 간구할 때에 갈멜산에 임한 성령의 불이 나의 제단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젖은 장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든 교만함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의 현실, 젖은 장작임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손가락질하지만 다시 세운 재단에 주님이 마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편하고 쉬운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간구할 때에 갈멜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에 임하기로 나오니 성령 하나님, 오직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고백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만의 갈멜산을 자랑 삼고 살아가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랑 삼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무너진 재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다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재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온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개의 고백을 통하여 젖은 장작과 같은 나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의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마른 장작과 같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 그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주의 일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며 또 선교하는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7월 한 달간 암송했던 그 말씀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의 말씀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때에 맞는 말을 하는 모든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8월인데요. 8월부터 변동되는 내용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12시 큰비 예배가 현장 오픈이 되며 찬양대의 현장 예배 사역도 방역 수칙 범위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울러 모든 교회 학교의 현장 예배도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 예배 참석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큰비 예배는 교회밴 차량이 운행되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차량부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현장 사역이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제공되었던 월요 만나의 영상은 종영됨을 알려드립니다. 8월 목회계획서가 나왔습니다. 8월 한 달간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사역부서 신청을 이번 주까지 받고 8월 첫 주일에는 공식적으로 임명이 나가게 됩니다. 로비에 있는 노란색 신청 용지를 작성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교회 청년부가 오늘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1일 수련회를 갖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청년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김나음 집사님과 그리고 딸 우리 주아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담당하시던 이케이 전우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더욱더 겸손한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미팅과 이벤트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모임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